에덴에는 강이 4개가 있습니다. 에덴의 4강의 이름은 기손, 기온, 히데겔, 유브레데 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강의 이름은 기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입니다. 이 모든 강들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는 신령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시고 말한 것처럼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실제 강이 아니라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송강에 대해서 잠시 요점을 정리를 하자면 비송강은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어서 풍부한 강입니다. 너무나 풍부하다 보니까 그 비송강은 또 거만한 강입니다. 많은 것이 있으면 거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송강에서는 여러 가지 정금과 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재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2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성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올라가서 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정금과 보석 같은 신앙생활로서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재료는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짓게 되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모든 것을 누가 주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마귀가 결제를 받아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우리가 보석을 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았을 때 정금같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보석이고 저 사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고 또 요 사건에서 보게 되면 정금같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을 깨닫고 보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다 직접 개입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영광을 입혀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사건은 좋은 사건이든지 나쁜 사건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자, 천국의 보석들이 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인데 그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에서 더욱더 영광자가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천국에 가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만들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하여서 이기고 승리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건 속에 널리 있는 그물이나 또 금이나 보석이나 정금이나 호반으로 짓는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4대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기온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모험강에 둘렀고 라고 되어 있는데 기온강의 뜻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1518 기하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근처의 배고 또는 연못, 물을 내뿜다, 일반적으로 흐르다, 해산에 쓰고 또 나오다, 끌어올리다, 끄집어낸다, 터져 나오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온강은 간헐적으로 속에 물샘이 있어서 뿜어져 나오는 곳인데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이 나오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산모가 양수가 터져 나오듯이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기온은 솔로몬이 기름을
받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온산 곁에서 왕으로 선포가 된 곳이고, 또 솔로몬이 기온강에서 모든 것에 힘을 얻었고 기온강에서 급수원으로 시작되는 모든 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 야다의 아들 분야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의 다윗 방에 요새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 성막 가운데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들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기온강에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 기온강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4대강 중의 하나로서 구스 온 땅에 둘렀다고 되어 있는데, 구스라는 원어는 함의 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스는 지금 원어를 보게 되니까 에티오피아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뽐내다, 견줄방하다 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온강은 굽이굽이 계곡을 따라서 뽐을 내며 흐르는 연못의 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기온강 천천히 흐르는 그러한 강에서 우리는 보화를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굽이굽이 천천히 흘러가는 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들은 보석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연못과 같은 강이고 또 천천히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보석들을 건지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보석을 다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강은 계곡과 같은 강이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온강에서 보석들을 건지려면 해산의 수고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원문으로 보니까 오디 노라는 뜻으로서 출산의 고통을 느끼다, 산고를 겪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해산하는 고통과 무서운 재난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해산의 고통과 무서운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출산의 산모가 고통이 있듯이 우리들의 죄의 장막을 벗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존심, 우리들의 교만, 우리들의 썩어져갈, 없어져야 될 모든 것을 버리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이고 무서운 재난입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세상 것을 쥐고 한 손에는 영의 것을 쥐고, 우리는 영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것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재난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버리려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다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들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해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해산하는 고통으로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면 그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뚫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자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보석들을 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보석들을 건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가려면 그냥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은 보석들을 건져 올릴 때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보석들을 건지지 못하고 천천히 흐르는 이 강에서 다 흘려보내게 되면은 심판날에 크나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건에서 불탈 것만을 붙들고 있으면 다 떠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사건을 통하여서 금과 은과 보석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7절에는 기록이 된 것이 무엇이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된 것처럼 어떠한 사건, 이러한 사건, 저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면서 그 보석들을 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들을 건져 올릴 때 그것이 바로 점검이 되는 것이고 그 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 불타서 없어질 공력, 다 불타서 없어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 다섯 왕 엘람왕 그둘라 오멜과 고이왕 하달과 시달랑 아므리엘과 엘라살왕 아리용 네 왕이 교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를 보게 되면은 롯이 잡혀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롯이 잡혀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합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롯도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먹이고 키우고 했었던 용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롯을 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석을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백성을 건져낸다라는 겁니다.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금과 보석으로 연단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롯이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모른 체하고 조카 롯을 구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섯 왕과 네 왕이 싸웠는데 네 왕이 이긴 것을 보니까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기고 빼앗아온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기온강에서 이기고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송강에서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기온강에서 구원의 재료를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재료들을 건져서 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비송은 깨달음이요 기온은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에서 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하고 애쓰고 깨달은 것만큼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입신의 장막을 벗고서 천국에 올라갈 때는 많은 구원의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아름답고 보배로운 성을 많이 쌓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재료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기온강에서처럼 굽이굽이 흘러나가는 모든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와 함께 죄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서 이제는 주님 나라의 영광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선한 목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기온강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기온강에서 모든 보석을 건질 때마다 그 보석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연단하고 보석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정금같이 쓰임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뿜고 흘러가는 그러한 강에서 주님이 우리들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주시옵시고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들이 더욱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